앉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우리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5면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5절 말씀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특성 가운데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천안에 살고 있죠. 여러분, 천안의 뜻이 뭐예요? 천안. 한자로 천안이 무슨 뜻이죠? 잘 모르시는구나. 천안. 하늘천, 평안한 안, 편안한 안, 평안한 한, 뭐 이렇게 다 되겠습니다. 편안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하늘 아래 가장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대표하고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름이 되고 이제 그 지역 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이름은 태성입니다. 이 태자가 무슨 태자냐면 클태자예요. 성자는 이룰성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루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이 안씨야. 꼭 사람들은 욕을 좋아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 클태 이룰성. 그러면 이건 뭘 한글로 해석했어요? 한문으로 해석했어요? 한문으로 해석했죠. 근데 그 앞에 안은 뭘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한글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앞에 안자가 무슨 안자예요? 평안한 안. 그럼 뭐예요? 크게 이루는데 어떻게 이뤄요? 평안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내가 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다 붙여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예요. 영어도 돼요. 노경 집사님. 자기 자신을 항상 부인하고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내가 갖다 붙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 노경 집사님이 이제 유초동부 갔어요. 유초동부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 이름대로 참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인간이 그 이름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어떠한 힘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아픔이고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 이 말이 신빙성이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누가 말하는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던진 말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만 이 마노아도 신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계속적으로 15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또 끝부분에도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또 17절에도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에게 말하되, 18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말할 때에 말하는 것은 어떤 천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가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기쁜 소식, 제일 행복한 소식, 제일 인생의 굿 뉴스는 뭐냐 하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 사망이 해결되어진 것이 복음이란 뜻이고, 유앙겔리온, 전쟁이 끝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면해졌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보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란 천사장은 아주 싸움에 능해. 그래서 이 미가엘을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그러한 천사들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직분적이고 군집적인 천사를 말할 때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다. 스랍과 그룹이 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죠. 종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실컷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에 이 마노아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이름의 실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실컷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뭐라?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묘라는 뜻은 기괴하고 묘묘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그리고 아주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의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구약에 나타난 기묘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요초동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장의 그러한 천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밝히고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나는 기묘자다,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껏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기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참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기묘자라구나,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이름을 보면서 바로 깨닫게 알게 하면 너무나 좋은데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가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 그 다음에 묻,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명명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도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름의 권세가 다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짓고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일부로 동물이라든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정도로 그 통치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이 이름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짐승들의 통치자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모든 이름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아담 자신의 이름대로 살 수도 없고 그가 낳은 자녀들을 또한 그 아담의 뜻대로 키울 수 없는 이러한 타락한 인생으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내 이름의 뜻대로 내가 살아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이름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이루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화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정체성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기독교 정통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그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대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분은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데 그 일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제3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영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만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모습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삼위께서 협의하셨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기로 그 삼위께서 협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발이 임하였다, 발의 모양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모든 표현 또한 성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많은 부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인간의 모습을 재현할 때 칼빈은 정확하게 제2위격자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2위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기묘자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 기묘자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묘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아멘입니까? 다른 이로서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은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결되어질 우리 인생의 참된 기기묘묘하고 놀랍고 판타스틱한 일은 누구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누구의 이름만이?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늘 우리를 상승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네 가지, 확신제자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첫 번째 시작.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거 말하라고 제가 말할 게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됐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두 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부모는 자녀를 언제 어느 때든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사단들에게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의 막대기가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의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요구의 권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라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뭐예요? 한번 택한 자녀, 내가 호적에 올려놓은 자녀 지워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내 힘, 내가 하나님 잡아봐야 얼마나 우리 어린 나이 2살,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잡아봐야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금방 놓칠 수밖에. 이게 주님이 우리를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파가 안 돼요. 문선병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우리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아멘. 읽기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분의 이름에는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얘기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한시적인 분이 아니야.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긴장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또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묘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식 표현으로는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원더풀, 놀랍다, 감탄하고 신기하다. 원더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원더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가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너 인생의 최고의 원더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잘 기른 거예요. 할렐루야. 돈입니다. 그러면 주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력입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묘자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묘자 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옷을 걸고 할 때 지금처럼 뭐 좋은 옷걸이가 있고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요. 그러면 야야 손 없는 날로 박아야 된다. 지금 젊은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손 없는 날, 우리 권사님 알아듣고 웃으시는 거예요. 손 없는 날로.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사하는 날이 비싼 가격을 받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요즘도 이 21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도 손 없는 날을 보고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해코지 안 하는 날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손 없는 날로 못을 받고 그렇게 묶여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70명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나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그들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나 예수님 앞에 기뻐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너희의 생명책의 이름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묘자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은 자의 삶은 오늘 묶여있는 인생에서 자유함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이사 가는 날을, 손 없는 날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혀 never 1도 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묶여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를 원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다. 나중에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의 이름을 오늘 힘입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묘자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 번째가 바로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고 우상도 기도하고 점치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지성이면 감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관계없어서 주는 자에게 어떤 감동을 줘야만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도 일시적으로 줬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기 묘묘한 놀라운 원더풀 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길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기묘자의 이름을 아는 자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떤 일에 묶이고 있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는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떠올려서 기묘자 되시는, 기기 묘묘하시고 놀랍고 판타스틱하신 우리 인생에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바로 내 이름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내 이름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될 때 그 약을 삼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삼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허기져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그 음식 앞에서 허겁지겁 하기 전에 주님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 이름에, 그 이름에 기묘자 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그분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그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내 행보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옛날의 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왕, 그 왕,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 같은 왕, 여러분 다리오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의 정말로 신복이었던, 정말로 다리오 왕 앞에 신실하게 일했던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분명히 죄가 없는 걸 알고 지켜주고 싶은데 그 신하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오늘 그를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짜서, 그래서 이제 그 올무 속에 딱 집어넣어서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 있는 그 사자들의 털을 그 다니엘을 다 깔아가지고 5성급 호텔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뛰도는 분은 4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이 오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삶의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40년 고통,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을 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인 기묘자 되시는 그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늘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그림자로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무기, 여러분 김정은이가 아무리 강력한 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핵의 몇 천만 배 보다 더 강력한 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까지도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경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기묘자 예수의 이름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묘자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묘자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기묘자 예수의 이름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이름으로 망하는 인생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산다. 아멘. 같이 합니다. 시작. 기묘자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자신의 이름으로 망하는 인생 살고, 기묘자 예수의 이름을 알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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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묘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모든 부재와 연약함,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